그레이그 랜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사추세츠주에서 쓰레기차를 모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컨테이너 안에서 쓰레기를 뒤지다가 드링크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드링크컵의 안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호기심에 스티커를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글이 써 있었습니다. 20만 달러 상당의 하는 집을 쥐어주겠다. 그게 써 있었습니다. 네. 쓰레기 더미에서 보물을 찾은 거죠. 이 사람의 이야기는 1995년 1월 6일 US Youth World Report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어떨 때는 이렇게 보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불모지 속에서도 보물은 있다.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를 그동안 계속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호수아 1장부터 14장을 오는 과정에서 갈렙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는 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근데 이 산지가 어떤 산이냐 봤더니 불모지였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땅을 우리는 불모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모지 속에 하나님은 보물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갈렙에게 허락한 불모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12절, 15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곳에는 시작. 자,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르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지금 갈렙이 자신이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땅이 어떤 땅이냐 봤더니 험한 산지예요. 이 헤브론 산지가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해발 1000m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불모지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 산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누가 사냐 봤더니 감히 건접하지 못하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민수기 13, 13장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그마치 민수기 13장 45년 전에 민수기 13,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그 정탐꾼이 간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에 갔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아낙 사람을 만났죠. 아낙 사람을 만났을 때 열정탐꾼이 말하기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은 다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정복 13장까지 여호수아가 정복해 오면서 가나안 중부 지역, 가나안 북부 지역,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해 가는데 유독 한 곳만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왜요? 이들에겐 부담스러운 땅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땅, 불모지와 같은 땅,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불모지를, 이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주겠다고 45년 전에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45년 전에 민수기 13, 14장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그랬어요. 충성했으면 기매평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충성했으면 노란자이 땅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충성했는데 어떤 땅을 줬냐면 네가 밟았던 땅을 주겠다 그래요. 볼래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대요? 누가요? 갈렙이 충성을 다한 거예요. 충성을 다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기매평야가 아니에요. 지금 그 땅을 안 주고 뭐예요? 평당 10원하는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내 발로 밟는 땅이란 말은 갈렙 네가 밟았던 땅이 있다는 거죠. 그 땅이 뭐예요? 불모지였다. 헤브론 산지였다는 거예요.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이요. 충성을 다했는데 주는 땅이 평당 1억이나 3억 정도 하는 땅을 줘야죠. 한 평당 3억이에요. 근데 그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한 땅, 충성해서 주었던 땅이 뭐냐? 불모지였다는 거죠.
덧친 땅, 험한 땅, 적들이 있는데 그 적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낙 자손을요. 성읍도 너무 견고해요. 산성이에요. 산성이 못 정복하는 거죠. 지금 갈렙은 이 땅 앞에 45년 만에 또 서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이 불모지로 인도한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 자신이 충성을 다한 결과가, 최선을 다해 산 결과가, 성실하게 산 결과가 불모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어요? 불모지 속에 보물이 있다. 하나님은 그 불모지 속에, 이 불모지 속에 보물을 숨겨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캐내야 합니다. 아멘. 무엇으로 캐내야 할까요? 무엇을 통해 캐내야 할까요? 바로 충성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누굴까요? 갈렙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한글로요.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온전히 쫓는다는 단어에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온전이라는 단어는 채우다는 단어예요. 우리가 충성하면 그냥 충성 이렇게 아시는데 그건 국어사전의 의미예요. 그러나 원어의 의미, 히브리어 의미를 찾아보면 이 온전하다는 단어 말레는 채우다는 단어고 그 뒤에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와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말레예요. 그럼 충성은 뭐예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충성을 다하겠다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국어사전적 의미로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문의 의미는 갈렙이 하나님께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이 마음속에 채웠다는 말이에요. 뭘요?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쫓았다는 단어가 나옵니까? 쫓았다는 단어는 하나님 후에, 하나님 뒤에, 하나님 다음에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이 마음에 채웠다는 말이에요. 뭘 채웠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그냥 쫓아가겠다는 마음을 채웠다는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리는 사전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승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승복이 아니에요. 승복이에요. 그럼 이 승복이라는 의미가 뭐를 알기 위해서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까 저는 원문의 의미를 했지만 이건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예요. 그러면 헬라어에서 충성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자, 그럼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 피스티스의 어근이 페이도예요. 페이도의 뜻이 뭐냐면 설득을 당하여 따르다는 말이에요. 이거 뭐라 그러냐면 승복이에요.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자, 다 몰라도 돼요. 충성은 뭐예요? 채우는 거예요. 뭘요?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뒤에 따라가겠다는 태도를 채우겠다는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승복이에요. 결국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께 승복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겠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충성한 결과, 가정을 위해 충성하고 삶을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한 결과가 불모지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뜻이 있음을 내가 승복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승복한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참 쉽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가정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요,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실망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승복 안 해요. 충성을 다하지 않아요. 충성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승복하여 지금 있는 나의 약속한 곳 불모지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승복하는 마음을 채우셔야 돼요. 충성스러운 말을 하셔야 돼요. 승복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누구처럼요? 갈렙같이. 볼까요? 갈렙이 충성스러운 말을 했나 안 했나 보세요. 7절, 12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읽기는 12절밖에 안 읽었지만 전체 읽는 것은 여호수아 14장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내 나이 40세 시작. 나를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라.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이거예요. 뭐해서 그에게 충성의 말, 승복의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상황이 거친 헤브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45년 전에 승복의 말을 하고 충성의 말을 하면 45년 지나도 똑같아요.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말이 중요해요. 12절에 볼까요? 이제 45년 지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달래요. 나 같으면 안 달라 그럴 것 같은데요. 45년 동안 잘 기억했다가 하나님께서 저 헤브론 산지, 안악자손 있는 산지 저거 준다고 약속했지만 4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 그 여호수아한테 찾아가서 요거 말고 그 요단강 옆에 그 땅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저는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가장 싫은 땅을 지금 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요.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서 2절인가 3절에 보면요. 제비를 뽑기 시작해요. 왜 뽑는지 아십니까? 제비는 우리가 뽑아도 뽑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뽑아갖고 땅을 배정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파들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주여 제발 요단강 옆에 주여 좋은 땅 모든 지파가 그런 기도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제발 좋은 땅. 그런데 기도는 또 하나가 들어갔을 겁니다. 제발 하나님 헤브론만 피하게 해주옵소서. 저 거친 땅, 안악자손이 있는 땅, 저 땅 싫어요. 제발 저 땅만 피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것도 웃긴 것 같아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랍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땅을 지지 않으려고 그럴 때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갈렙이 이때 처음 등장해요. 땅 분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땅, 모든 사람이 꺼리는 땅, 모든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땅, 그 땅을 달래요. 여러분 헤브론 산지는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예요. 왜요? 아무도 안 가지면 혹시 이 땅을 만약에 르우벤 지파에게 주면 르우벤 지파가 들고 일어날 땅이에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가장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도 헌신했는데 그런 땅 줘 이럴 수 있는 땅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누가 해결하고 있어요? 갈렙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그 땅 내가 가겠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갈렙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이때 좀 여호수아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호수아 입장에. 한 번도 안 쓰다가 이때 고마워해야 되나? 헤브론 땅은 모든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데 갈렙이 지겠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호수아만 감사했을까요? 나머지 지파도 좋았을까요? 나머지 지파도 좋았을 거예요.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갈렙이 이뻤으면 땅 분배할 때 갈렙만 축복을 해요. 볼래요? 13절. 분배할 때 이 축복했다는 말은 갈렙밖에 없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해돼요? 뭔 말인지? 성도 여러분, 교회에도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직장에도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일터에도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학교에도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셀에도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면 연륜을 보나 학식을 보나 재산을 보나 여러 면을 보나 경험을 보나 갈렙은 충분히 충성의 결과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충성스러운 말을 해요. 여호수아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수아의 고민을 내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갈렙 같은 충성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았어요. 6절이었어요. 6절. 볼래요? 6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갈렙이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예요. 원래 여호수아는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유다 지파 갈렙이라는 말을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그니스 사람 갈렙, 유다 지파 갈렙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소상하게 밝힐까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니스에서 찾아야 돼요. 그니스 사람이 뭘까요? 그니스 사람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가 언제냐면 창세기 아브라함 때예요.
창세기 15장 18,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설명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족속을 얘기를 해요. 그 족속 이름 중에 그니스가 있었어요. 자,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내 자손에게 주는데 그 땅에 누가 있어요? 겐 족속이 있고 누가 있어요? 그럼 그니스 족속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그니스 족속은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니까 그럼 갈렙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 갈렙이 누구 지파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라고 그래요. 야, 여기서 이제 뭐 답을 찾아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 이걸 알아야 갈렙이 왜 그런 엄청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승복했는지 이해가 돼요. 학자들은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쉽게 말하면 출애굽,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 이때 여분네와 갈렙이 이스라엘을 따라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서 갈렙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잖아요. 이방인이.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개입니다. 도구. 우리나라도 개가 들어가면 다 안 좋잖아요. 갈렙이 개라는 의미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당시 자신의 민족이 아니면 모든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러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갈렙 자체는 뭐냐면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개 취급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 주자가 되기 시작해요. 은혜예요. 정탐꾼에 뽑혀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갈렙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생각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켜 주셔서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탐꾼으로 세워주시고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이러한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을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나를 하나님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 앞으로도 비록 충성한 결과가 불모지고 여호수아가 앞장서는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를 끌어갈 거라는 그 사실에 대해 여호수아는 승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인자하심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steadfast love예요. 너를 사랑하기에 뭐로 사랑한대요? 인자함으로. 인자하심에 승복하십시오. 충성한 결과가 우리 아이를 위해 충성한 결과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 얼마나 부모님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 충성한 결과가 헌신한 결과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고 인생을 위해 열심히 살고 회사를 위해 직장생활할 때 누구보다 충성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셀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전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이 우리 헌신들하고 충성을 다합니까? 그 결과가 불모지이고 여호수아이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불모지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산지를 허락하지 않고 갈렙한테 허락했어요. 나중에 지나보면요. 누가 더 그 땅에서 복을 받냐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불모지에서 끝까지 충성 다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게 가정이든 일터이든 여러분의 자녀이든 인생이든 교회든 학교든 셀이든 여러분의 회사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있는 불모지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의 말을 해야 돼요. 충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시원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해요. 그 사람을 위해 싸워줘요. 그리고 그 감당하지 못할 안악사람, 그 감당하지 못할 견고한 성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보화를 발견하게 해요. 그 보화 4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그 보화가 뭐예요? 첫 번째, 몸과 마음이 건강해요. 어떻게 목사님 그게 보화예요? 여러분, 건강만큼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5세인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11절에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가 지금 85세인데 어떡해요? 강건하고 내 힘이 40대와 변함없이 뭐라 그래요?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용감해지고 있다. 갈렙은 마음에 용기가 계속 넘쳤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승복하면요, 마음이 섭섭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 섭섭해지지가 않아요. 계속 자신감, 패기, 몸의 활력, 생로, 환, 이런 거 안 먹어도. 두 번째는 그 불모지가요. 아까 말한 그 헤브론 산지 있잖아요. 아무도 지키기 싫은 헤브론 산지. 근데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에서 뭐 합니까? 끝까지 승복하잖아요. 근데 그 헤브론 산지, 그 불모지가 영광의 이름이 돼요. 이건 갈렙만 받아요. 볼까요? 자, 13절을 지나서 그걸 받았어요. 근데 이 불모지가 나중에 다윗 왕이 수도로 세워버려요. 사무엘상 2장 11절. 다윗이 어디에서요? 어디에요?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앉으려고 했던 그 헤브론이에요. 거기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되었다. 놀랍지 않아요? 불모지가 나라의 중심이 되고 불모지가 영광의 이름을 얻었고 흠모할 땅이 돼버렸어요. 수도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의 일터, 지금 있는 여러분의 직장, 지금 있는 여러분의 셀, 지금 있는 여러분의 자녀 인생, 그것이 영광의 이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한테 그걸 허락해요? 충성하는 사람. 괜히 여호수아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괜히 불모지 때문에 충성한 결과가 이거라고 마음 상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자손이 복을 받아요. 역대상 2장 19절 20절을 볼까요? 왜 역대상으로 가요? 이 갈렙이 등장을 해요. 이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장가 들었대요. 에브렛이 그에게 누구를 낳았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요,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맞죠? 그럼 뭐예요? 갈렙의 아들이 훌이죠? 훌은 누구예요? 아론과 함께 모세를 도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살레는 누구예요? 갈렙의 증손자예요. 맞나요? 손자예요? 증손자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돼요. 그러면 부살레는 누구냐면 부살레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수석 책임자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다 만든 사람이 부살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자녀 손이에요? 갈렙이에요. 갈렙. 네 번째요. 평안을 얻어요. 자, 15절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뭐가 그쳤어요? 뭐가 그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과 아낙 족속은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불모지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 승복하고 하나님께 인자하시며 승복하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쓰러지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보물을 받게 된다는 거죠. 보화, 마음과 몸의 건강, 축복의 땅, 그리고 자녀들이 크게 쓰임받고 평안을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더치 쉬치는 말합니다. 황폐하고 버려진 땅, 불모지의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 여러분, 보물은 마음과 몸의 건강이고 자손이 크게 쓰임받는 것이고 그 불모지가 영광의 땅이 되는 것이고 평안함입니다. 하지만 이 불모지에 자녀, 가정, 일터, 직장, 교회, 셀, 학교, 사역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환경도 있을 겁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충성하다가 가정을 위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다가 얻은 결과가 지금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불모지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승복하는 마음을 채우시고 승복의 말을 하시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남이 꺼르는 일을 하십시오. 아, 목사님이 지금 뭘 고민하실까? 그 일을 하려고 하시고 리더가 고민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불모지, 가정, 자녀, 일터, 직장, 셀, 학교, 사역, 그 불모지, 교회까지 그 불모지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승복하십시오.